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럼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민 형제님, 오림 형제님, 예찬 형제님, 지훈 형제님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그렇죠. 어떤 주인이 자기의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어떠한 소문이 들리는데 너가 내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 너가 지금까지 보던 일을 셈하여 보라. 너 이제 셈하고 너 다시는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 참, 오늘에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이야기의 발단이 이렇게 발단이 되었어요.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쫓겨나겠구나. 나는 쫓겨날 텐데 나 이제 어떻게 살까? 내가 밭을 갈자고 하니까 힘이 없고 남들한테 돈 빌려서 살자고 하니 너무 부끄럽다.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이제 나쁜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뭐냐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 빚진 사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너 얼마나 빚졌느냐? 우리 주인한테 빚진 게 얼마냐? 그래서 나는 기름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 청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앉아라. 앉아서 이거 50이라고 써라. 너 주인한테 100마를 빚졌지만 50마를 빌렸다고 적어라. 그래도 되나요? 괜찮아. 내가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냥 적어. 왜요? 자기는 어차피 잘릴 거거든. 그러니까 잘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도 부릅니다. 두 번째 사람도 하죠.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나는 밀을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앉아라. 80이라고 써라, 여기. 다시. 이 차용 증서를 80이라고 다시 고쳐라. 저 원래 100석을 빌렸는데요. 아, 괜찮아, 괜찮아. 80석이라고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이 명백한 범법 행위인 거죠. 이거 횡령이다, 횡령. 왜? 이건 회사의 자산인데, 내 주인의 자산인데, 자기가 그 채무 관계를 왜 이렇게 깎아줘요? 깎아주면 안 되지. 더 받을지언정. 100마를 빌렸으면 이자까지 해가지고 110마를 받거나, 밀 100석을 빌렸으면 그 사람한테 최소한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105석을 받아야죠. 근데 깎아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냥 어떤 처세술이 강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쫓겨난 거는 확정 지어진 거죠. 나 쫓겨날 테니까. 어차피 쫓겨날 거 내가 나가서 나도 어떻게 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옳았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빚진 사람들을 내가 좀 탕감해주고 내가 나가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나의 남은 여생을 한번 이렇게 잘 보내야 되겠다. 이런 꾀를 낸 거죠.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인 몰래 이렇게 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꾀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이 오묘한 점은 여기에서의 이 주인의 반응인 거예요. 반응. 이 사람을 보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처음에는 쫓아내려고 했는데 너 내 소유를 네 마음대로 낭비한다고 하였지 하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보고 그의 이 일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8절에 보면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일을 보고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였어요. 야, 이 어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지금 주인의 재물을 지금 잘못 썼는데 낭비하였고 소비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였는데 이거를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주인이 누군가에게 뭔가 물건을 맡겼을 때는 주인은 관점이 하나인 거예요. 이 물건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물건이 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주인이 되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평가할 때는요, 재물이 늘어나거나 밀이 늘어나는 것, 그 물건이 늘어나는 것. 오늘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기름 100마리요 늘어나서 110마리 되고 200마리 되는 거, 이거 관심이 없어요. 밀 100석이 200석이 되고 뭐 105석이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처음에 나왔던 이 평가요, 너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렸다. 너 이것 때문에 잘릴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평가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당연히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주인의 재물을 늘리지 못하고, 말 그대로 주인의 재물을 늘리지 못하고
줄어들게 하였구나. 원래 있던 자산이 100억인데 청지기한테 맡겼으니까 이거 110억이 되든 아니면 200억이 되든 150억이 되어야 되는데 100억을 맡겼는데 90억이 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히려 지금은 더 낭비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너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구나. 이때의 판단 기준은요.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늘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뭐 사업의 수단이 안 좋은 거죠. 이게 고리대금업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줄어든 거죠. 그것 때문에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요. 대놓고 지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어요.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한테 50% 삭감해 주잖아요. 기름 50말. 100마를 빌려갔는데 50마를 빌렸다고 해라. 적어라. 이제 그 사람은 50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밀 100석을 빌린 사람한테 80석 빌렸다고 그렇게 적어라. 라고 적으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대놓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숫자적으로도 너무나 확연하게. 근데 주인은 성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부분에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는 것의 낭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맡겼는데 그것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돈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아니면 지식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느냐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성민 형제님이 다니고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요. 성민 형제님이 잘나서 그 회사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키 크고 잘생겼다 하여서 이거를 내가 원래 잘나서 근데 유전자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살짝 의아해하고 있는 예찬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달란트가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지훈 형제님의 그런 자팍다식한 정말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것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의신 형제님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의신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총명한 머리가 그냥 아빠로부터 이어받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 그거 낭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잘 쓰고 있느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내게 주신 것을 배가 되게 남기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120만 원 남기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나한테 주신 지혜로 내가 대학만 졸업할 수 있는데 대학원을 가면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모았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주인에게로 관심이 돌려지도록 주인에게로 눈이 돌려지도록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 부분이 이해돼야지. 이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야지 이 말씀이 조금은 더 쉽게 보이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딱 제물인 거죠, 제물. 근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제물 자체가 불의하고 불의한 제물, 의롭지 못한 제물이 있고 의로운 제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그런데 굳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불의하게 얻은 재물일지라도 또는 사람을 불의하게 만드는 재물일지라도 이 앞에 어떠한 형용사가 있으면 그러한 재물일지라도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소개금, 그 소개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죽고 나면 다 사라지지만 재물이 없어질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천국인 거죠. 영원히 살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재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무나 작은 거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 이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요. 친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 사람은요. 큰 것에도 지극히 작은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큰 것을 맡길지라도 지극히 좋은 것을 맡길지라도 그 사람은 불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그런 작은 것, 그런 재물에 불의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그 재물 자체를 배가하기 위하여 그런 알량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불의한 자는요, 더 큰 것을 맡길지라도 그 사람 충성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답답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은. 여러분들한테 주신 돈, 달란트, 탤런트, 어떤 재능, 지혜, 지식, 키, 멋진 얼굴, 좋은 처세술, 어떠한 것들이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굉장히 작은 거죠.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이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요. 더 좋은 것, 이런 작은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참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실질적이고 더 크고 어쩌면 더 영적이고 더 굉장한 것들, 참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주어진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참된 것으로 너희한테 맡기겠느냐. 이 마음은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지고 계신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나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곳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큰 것을 너희한테 맡기겠느냐라고 이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것 같고 내 돈이 내 돈이 아닌 것 같고 남의 것인 것 같은, 어쩌면 하찮게 여기는, 조금은 귀찮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일지라도요. 그것에 충성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작은 것에,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것,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되어 있는 그 참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테스트의 시간들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음의 시절, 이 청춘의 시절에요. 여러분에게 작은 것 맡기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하는지, 여러분들의 맡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거 합격하면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 더 참된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주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의 발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게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요? 그 주인의 소유가 줄어들어서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가 줄어들어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썼다는 거죠. 또는 그 재물 자체를 그냥 그거를 배가시키기 위해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속에는요, 내 주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내게 주신 이 소유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는 마음에 재물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기에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배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제 자기가 쫓겨날 위치가 되니까 그때서야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오히려 자기는 살기 위해서 주인의 소유를 더 낭비하는데 주인은 지혜롭다라고 평가한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살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그냥 돈 벌기에만 너무 급급해서, 공부하기에만 급급해서, 내가 하고 있는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만 너무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내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은요, 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재물. 만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너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하면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내 마음속에는 그 하찮은 재물조차도 배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일주일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찮은 것, 작은 것, 불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불의한 것을 가지고도요,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고 참된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남의 것이 아닌 원래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귀중한 것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실 이 참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실 나만의 내 것은 무엇입니까? 나 기대합니다. 그걸 기대하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소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소유 한번 이번 주간에는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이번 한 주간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살고자 했던 일을 지혜롭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우리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섬기기도 잘 섬기고 친구도 잘 사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지혜로운 아들이구나. 지혜로운 빛의 아들이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오림 형제님, 또 우리 예찬 형제님, 우리 지훈 형제님, 우리 성민 형제님, 우리 의신 형제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청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이 16장에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여 쫓겨날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살고자 노력했을 때 주인은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더 낭비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의미를 우리 예청인들이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또는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지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잘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낭비하지 않고 내게 주신 작은 것, 불이한 것, 하찮은 것일지라도 잘 충성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것, 또 참된 것, 또 나의 것을 결국에는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